사람은 누구나 기적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대박을 꾸는 꿈을 꾸고 살았다면 요즘에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기적들을 더 많이 바라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속되면 이 지긋지긋한 시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또 어려운 일일 것을 알면서도 어떤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적을 바라죠. 때로는 이 땅을 사는 게 죽기보다 힘들어서 오늘 밤에 자다가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어쩌면 내가 살고 싶다는 내 속의 기적을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좋든 나쁘든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고 그 바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역, 그 중에서도요, 그 인간에게는 마지막까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절망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모든 절망을 이기시고 당신의 일을 하시는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고, 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인 12회를 혈류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이 여러분 읽어나가면서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거절을 당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거절은 여러분 사실은 대중으로부터 받은 거절은 아직은 아닙니다. 대중으로부터 받는 거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당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당하는 거절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놓기 싫어서 빼앗기기가 두려워서 당하는 거절이고요. 그 외의 일반 민중들은 어떤 마음이든지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무엇인가 얻고 싶다는 유익 때문이거나 아니면 호기심 그리고 재미를 이유로 삼아 그렇게 이들은 모여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주위에 모인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거라사 지방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 틈에 똑같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오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긴 했지만 그것이 욕심 때문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든 병자들은 다 간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가는 유난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읽었던 사람과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병든 여인, 이 두 사람을 환하게 비추면서 오늘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또 2개월 쉬었다가 5월부터 몇 주간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우리의 시각에 넣어두고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21절 보니까 그렇게 큰 무리가 바닷가에 모였다. 그러니 이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비집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당시 회당장은요, 회당에 여러 서무를 맡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회당에서 말씀을 읽어주기도 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하던 지역의 어른입니다. 장로들 중에 돌아가면서 회당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어른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해야죠. 다른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 곁에든 아니면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해줘야죠. 자기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고 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나쁘끄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예수를 만나겠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는 했지만 그 예수는 아직 어떤 지위도 얻지 못한 한 시골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 시골 청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꿇어 엎드려서 그래서 예수께 무엇을 강구한다는 것도 아마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 그가 너무 간절했다는 거예요.
너무 간절했다.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이제 예수님께 나의 마지막 소망이 있다는, 내가 그 예수님께 나의 소망을 걸었다는, 그것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간절함. 예수가 나의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지금 나의 어떤 것도, 나의 지위도, 체면도 다 망가져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이 회당장은 나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바이블 코드에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왔는데 고쳐주세요, 그래서 고쳐서 구원해 주세요 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방법이 바로 환자들에게 손을 얹으시는 거였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서 고치시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고칠 수 없어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으셨던 것이 아닐 겁니다. 당연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셨던 이유는 그들에게 당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고 싶으셨고, 당신의 체온을 느끼게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보라고 알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치유에 더해서 예수님의 손길을 맞닿았던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의 10년까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당신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진짜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삶의 구세주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환자들이 늦은 저녁 시간에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늦은 시간에 모인 환자들에게 하나하나 그 환부의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심으로 해서 밤 늦게까지 또는 새벽까지 그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당도 예수께 나오자마자 자기를 다 내려놓고 엎드려서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내 딸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래서 손을 얹어서 내 딸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걸음을 떼셨습니다. 그 간절함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함에 응답하셨는데 회당장의 그 간절한 마음과는, 급한 마음과는 다르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나왔는데 걸음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무슨 표현이냐면 그냥 누군가가 그냥 빨리 가라고 이렇게 미는 그런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막 둘러싸여서 가다 보면 걸음이 늦춰지잖아요. 그럼 뒤에 사람들은 막 그렇게 밀면서 오게 돼요. 왜 빨리 안 가냐고. 그럼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밀리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못 가게 되고 뒤에서는 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걸어가는 형상을 여기서 그린 게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늦어지다 보면 사고가 날 때가 많죠. 여러분, 뒤에서는 밀고 앞에서는 더뎌지는 걸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걸 우리가 압사라고 얘기해요. 넘어져서 죽는 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태원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모여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걸음이 더디게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사람이 많은 곳에 이렇게 밀고 밀리면서 가본 적이 있거든요. 15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2시간 동안 갔어요. 2시간 동안. 그만큼 이 걸음, 사람이 많을 때 걷는 것이 어려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회당장의 걸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해 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잖아요. 가서 보았더니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당시로는 그래도 꽤 의미 있는 동네긴 했지만 동네 자체는 작아요. 해변에서 회당까지 겨우 몇백 미터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당장의 집이 어디였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회당장으로 있다면 분명히 그 근교에 있었을 거고요. 그렇게 멀지 않았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그렇게 어렵게 걸어가는 것을 마가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 몇 분도 몇 시간처럼 느껴지고 며칠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굉장히 속이 타들어갔을 겁니다. 분명히 답답했을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면 안 되는데 라는 절망이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더뎌도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더 절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예수님의 걸음을 완전히 멈추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12회를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그녀를 축복하시는 사건이 그 중간에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는 너무 좋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때 이 본문을 읽을 때 말하겠지만 12회를 앓았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12회를 앓았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이 또 상징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해볼 수 있던 것을 다 해봤다는 뜻일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면 가산을 다 탕진했다 그러는데 정말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정말 너무 힘들었다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 정말 그런 절망스러운 상태였다는 것을 다 보여주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게다가 당시 이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못한 채로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죄로 여겨졌어요, 혈류병은요. 왜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냐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까 생각하고 그 일을 했었냐면 직접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라도 해서 고침을 받아야겠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여인이 얼마나 그 나음을 소망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런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어때요, 여러분? 좋은 일 아니에요? 할렐루야 찬양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 역사가 너무도 절망적이었던 한 여인이 다시 나음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는 동안 또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네? 내 딸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습니까? 그 여인은 오늘 아니면 죽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내 딸은 지금 지체되면 죽을 수 있거든요. 어떤 게 우선순위예요? 내가 지금 모시고 가는 그 예수님이 내 딸에게 빨리 가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얼마나 팔을 잡고 끌어서라도 사람들에게 소리를 쳐서라도 좀 길을 비켜달라고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평안을 주고 축복을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회당장이 자신의 지위도 체면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딸만을 위해서 다 예수 앞에서 엎드렸는데 결국 지체되다가 멈추었다가 딸이 죽었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절망이 어땠겠습니까? 그 길을 지체시켰던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이 되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경우가 늘 많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쁜 일이 되었는데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더 큰 절망을 갖게 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나음을 얻었는데 그때 그 순간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더 고통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절망스럽고 누군가는 자꾸 내가 가는 길을 막는 것 같고 나는 그렇게 했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 속에 오늘 말씀을 보면 맨 끝 말씀은 뭐냐면 해피엔딩이에요. 뭐냐면 예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그리고 그 딸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떻게 모두에게 그렇게 절망 같은 시간들이 점점 깊어지고 또 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들이 모두 예수께 나와왔고, 그리고 예수를 마지막 소망으로 삼았고, 그리고 예수님 옆에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유일한 이유였어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그 간절함은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그때에도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내가 가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말하고 절망할 때 예수님은 내가 가서 그를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걸음을 떼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5장에 모두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얻었다고 제가 벌써 몇 주째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소망을 갖게 된 것, 저는 예수님 옆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좋아요. 이것도 해도 좋겠고 저것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도구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옆에 머물고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코스타에서 들은 말씀 짧게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예요. 한 아이가 도시락 내놓은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 물고기, 우리가 그림 그리면 어떻게 그려요? 여러분 보통 고등어 크기로 그리나요? 삼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길게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크게 그려요. 근데 그런 곡이 아니랍니다. 이 물고기를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곡이냐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크기에 따라서 이제 상품이 될 만한 것들을 크기별로 구분하잖아요. 다 구분하고 나서도 상품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품이 되지 않을 만한, 못할 만한 작은 고기들은 다시 풀어준답니다. 왜 그러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거 새끼까지 다 잡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획량이 줄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풀어줘서 어획량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옵사리온이라는 것은 물고기의 종류가 아니라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렇게 상품 가치를 다 분류해내고 그리고 또 버리기에도 애매한, 그 크기도 애매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기는 다시 놓아질 것보다 조금 더 클 거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 이 옵사리온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바닷가 해변가에 둔다는 거예요. 왜 두냐면, 그걸 그렇게 두는 이유는 거기다 그냥 썩으라고 두는 이유가 아니라요, 그런 것조차, 누군가는 그것조차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추수 때에 여러분 곡식단을 다 거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구석에 있는 건 남겨두고 떨어진 것 두라고 했어요. 뭐를 위해서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위해서요. 여기에서도 그것조차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라고 거기다 그냥 둔다는 거예요.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아마도 그 도시락의 주인인 아이는 그 엄마가 버려진 옵사리온을 주워다가 먹어야 하는 처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해질녘이잖아요, 여러분. 해질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다녀 보셨어요? 도시락은 보통 몇 교시부터 까기 시작해요? 예? 1교시부터 까요? 좀 빠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2교시부터 깠습니다. 그리고 4교시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이 남아있는 아이들이 반도 안 되죠. 소풍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도시락 싸온 거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해질녘까지 두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다 먹죠, 싸온 사람들도. 그 아이는 왜 그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을까?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도 그 아이는 그것마저 아까워서 저녁 때까지 참았을 것 같아요. 그것마저 아까워서.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소풍을 갈 때 김밥을 싸가지를 못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김밥에다가 뭐요? 김치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다 반찬 하나가 더 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생선을 싸갖고 갔어요. 가장 조그만한 생선. 어떤 생선이죠? 멸치. 그것도 고기라고 싸가지고 그렇게 갈 때도 있었고, 나물 하나 더 넣을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소풍을 갔어요.
그러면서 음료수 사 먹어라 그러면서 50원을 꼭 지어주셨어요. 50원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근데 제가 그 50원을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사 먹고 싶다가도 그거 참으면 내가 이 50원 가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걸 한 번도 소풍해서 써본 적이 없어요. 그 아이가 이 도시락을 그런 마음으로 내게는 너무 소중한 거라서 그래도 조금 더 늦게 먹을까, 또 언제 먹을까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리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밀로 만든 빵보다는 더 보잘것없는 정말 하층민들이 먹던 거였어요. 여러분, 그 도시락이 어떤 도시락이냐면 어린아이 자신에게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너무도 귀한 것이었어요, 어린아이에게는. 그러니까 아까워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도시락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 만한 거냐면, 야, 진짜 그걸 먹고 사냐? 라고 얘기할 만한 도시락이었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그걸 예수님께 내어놓았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아까워도 아무리 소중해도 또 때로는 이게 세상 보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셔서 주님께 내어놓으면,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외에는 어떤 것에도 매이거나 다른 것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다른 세상적인 모든 이야기로 교회에서 꽃 피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앉으면 뭘 그렇게 교회 와서도 세상적인 얘기에 주일 한번 모여서도 그 얘기에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취미생활도 좋고 사업도 좋고요, 그건 여러분 따로 하십시오. 골프 치러 가서 하셔도 좋겠고 인스타에서 하셔도 좋겠어요. 여러분 서로 사업으로 얼매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돈거래는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만약에 돈이 오고 간다면 단 하나여야 돼요. 뭐냐면 받을 생각 없이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구워주잖아요? 진짜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을 생각 없이 그 사람에게 주어야 돼요. 그 외에는 교회에서는요, 어떤 것도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책임지지 못할 것을 하지 않는 곳, 그 대신 누가 계시는 곳이냐면 그 책임을 누가 지시는 곳이요? 예수께서 지시는 곳이어야 해요. 그래서 다 예수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절대 그거 도운 것 보상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그게 우리의 나눔이 되고, 그래서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쓸 때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기적을 기대하면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 옆에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때문에 서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로 살면 결국은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저 예수님이 하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해요.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요. 제가 좋아하는 후배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두 분 다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고 아주 안 좋으세요.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40여 년 동안 일기와 기도문을 쓰셨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은 소통도 안 되는 상태로 점점 약해가고 있습니다. 등에는 매일 욕창이 올라오고 드시지 못해서 인공으로 먹을 것을 넣고 있고요. 아들 목사님이 집을 정리하다가 일기와 기도를 집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그 글이 일부가 정리가 되어서 이제 곧 책으로 출간이 되게 됩니다. 제가 그 일기와 기도 몇 편을 읽었는데 정말 그 기도에 한 여린 여성이 하나님만을 향해서 예수님만을 향한 간절함과 감사가 담긴 글들이 40년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더라고요. 저는 몇 개만 읽었는데도 그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도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원 글자 그대로 실었답니다.
옛날 분이니 조금씩 문장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다 맞아요. 겨우 초등학교 나오신 분의 글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을 만큼 기품이 있고, 짧은 문장 속에 길게 이렇게 여러 가지 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마지막 두 개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원에 들어가고 나서 바로 이틀이 되었을 때 2020년 1월 2일 목요일 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온 지 이틀째 되었습니다. 언제 3개월이 지나갈지요. 주님, 어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글씨가 예쁘게 안 써지니 일기 쓰기 싫습니다. 왜 이렇게 글씨가 잘 써지지 않는지요? 날마다 무엇이든지 맑아지게 하소서.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몸만 나오면 이런 글씨도 좋아질까요? 좋은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3달 만에 딱 하나 더 쓰셨는데 그게 마지막 기도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목사님이 외아들이거든요. 그 아들과 그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그렇게 간절합니다. 저는 그 기도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너무 힘들기는 하지만 예수 옆에 살겠다는 삶이 녹아있는 기도였습니다. 2020년 4월 2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가 꼼짝도 못하겠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이집사님, 우리 이목사, 우리 수인사모, 승찬, 지현이를 품 안에 넣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7 식구 주님 품 안에 넣어주세요. 아무런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그 어머니는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4년째 40여 년간 쓰셨던 글쓰기를 멈추고 누워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진실하게 예수님을 찾으십시다. 우리 다른 것 찾지 마십시다. 다른 것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어야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으면, 우리가 집착하면 그게 욕심이 되고 그게 우상이 됩니다. 예수 옆에 있으면 더딘 것 같아도 그 길은 분명 아름다울 겁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구절이 여러 번 나와요.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 중에서는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신다는 뜻을 가진 단어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가졌을 때에도, 우리가 약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신 거냐면,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가고 당신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당신의 뜻을 알지 못할 때 당신이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와라, 내 옆에 있어라, 그게 우리의 길이다라고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옆에 있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주님께 나의 인생이 걸렸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당신의 길이, 당신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고백할 때 정말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